하나님께 불순종하여 온 백성이 우상 숭배에 빠져 있었던 역사적으로 가장 암울했던 때, 그때 홀로 우뚝 선 한 사람, 위대한 선지자, 혼자 열심히 달려온 한 사람 엘리야가 있었습니다. 그는 승리의 주인공이었어요. 그렇죠? 불과 바람, 비를 일으켰던 선지자 엘리야. 마치 영웅 신화를 듣는 것처럼 성공적인 그의 모습, 어떻게 이렇게 강력하게 하나님 능력에 휩싸여서 살아갈 수 있었는가. 너무나도 대단한 모습의 엘리야를 우리는 이전까지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참 반전이 있어. 오늘 구절은 그런 엘리야와는 전혀 다른 모습이 보여지는 것 같아요. 너무나도 초라하게 이세벨의 엄포에 두려워서 멀리 광야길로 도망치고 있는 엘리야의 모습이 보여집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들을 일으켰던 그 완전한 승리 이후에 다음 스텝을 이어갔어야 될 것 같았지만, 가장 높아지고 가장 성공한 갈멜산의 승리 이후 가장 높아진 성공의 탑 아래 사실은 싱크홀처럼 뻥 터져버린 한 사람, 언제라도 위태위태했던 성공시나 슈퍼맨처럼 영웅처럼 그 일들을 이루었지만 그 가슴 빈한 곳에는 너무나도 큰 텅 빈 한 모습이 보여지는 것이죠. 그는 완전히 탈진했고요, 지금 오늘 말씀을 보면 심각한 우울감에 허덕이고 있는 것입니다. 탈진이 뭘까요? 진이 빠져버린 거예요. 더 이상 일어설 힘이 없어서 기운이 없어 털썩 주저하는 앉은 상태의 엘리야를 보여줍니다. 우리는 어떤가요? 우리 이 시대에 사는 많은 사람들, 세상 살이가 쉽지 않고 특별히 믿는 사람으로 예배자로 사는 것은 더더욱 쉽지 않아서 포기하고 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 세상은 갈멜산의 승리의 주역만 남기를 원하는 것 같아요. 성공 신화를 만들고 얼마나 내가 영웅처럼 자수성가하고 이 가정을 일으키고 우리 교회를 일으키고 내가 사회에서 명분 있고 한 자리 차지하면서 높아지려고만 한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자기 자신을 돌보지 않는 부실공사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견고하지 않아요. 모래 위에 성을 지은 사람처럼 사실은 탁 치면 그 작은 기둥 하나 탁 건드리면 부러져서 완전히 무너질 수밖에 없는 상태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 자신을 본다는 거예요. 세상이 얼마나 우리로 하여금 성공을 원하는지, 강해야 되는지, 이겨야 되는지만을 가르치기 시작하니까 사실 겉으로는 강한 척 웃는 척 하고 있지만, 하나도 힘들지 않은 것처럼 살아야 되니까 살지만, 사실 여러분 마음이 그렇습니까? 늘 울고 싶고 쉽지 않고 삶이 버겁고 하루하루 눈 뜨는 것조차 쉽지 않은 게 우리네 인생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목사님, 저도 그래요. 매주 강하게 서 있어야 될 것 같죠. 목사니까. 목사가 흔들리면 안 되잖아요. 이 성공주의, 영웅주의 이런 거에 빠져 있는 나 자신이 그렇게 마치 흐르는 강물 위에 떨어진 사람처럼 그냥 흘러가듯이 그렇게 서다 보면 사실은 제 마음 깊은 곳에 누구라도 한 번 탁 치면 그냥 넘어질 수밖에 없는, 너무나도 연약하고 힘든, 그러나 괜찮은 척 해야 되는 거예요. 늘 포커페이스 해야 되는 거예요. 저는 잘하고 있어요. 저는 은혜가 넘쳐요. 저는 강해요. 저는 언제나 성령 충만해요. 그런데 말씀은 뭔 얘기합니까? 그 대단한 엘리야도 사실은 너무나도 보잘것없고 나약한 한 사람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성경이 얼마나 기가 막히게 우리 자신을 읽어주는지 몰라요. 엘리야와 우리의 삶은 너무나도 동떨어진 것 같아요. 너무 대단해 보여요. 비를 내리고 불을 떨어뜨리는 말씀의 사람인 것 같아요. 그러나 그도 그의 이면엔 그 성공, 높음, 승리 뒤에 너무나도 초라하고 나약해진 자기 자신의 연약함이 있는 그대로 보여지는 것. 너무나도 놀라운 건 오늘 19장이요, 엘리야의 사역의 정점이에요. 그 뒤에 앞에 사역 3가지 정점 찍고 뒤에 사역 3가지가 나오는데 그 중심에 뭐가 있다고요? 엘리야, 너도 인간에 불과해. 너도 사람이야. 그래서 제가 참 온전한 예배자 시리즈를 하고 있는데 이 말을 참 잘 붙인 것 같다는 생각을 말씀 준비하면서 했어요. 여러분, 완전한 예배자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엘리야가 완전합니까? 성경은 그렇지 않아요. 온전하다는 뜻은 뭐냐면 바른 태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배자의 바른 태도는 완전한 게 아니에요. 늘 승리하고 성공하고 영웅처럼 내가 잘 서 있고, 그게 아니에요. 바른 예배자는 뭡니까? 나는 슈퍼맨이 아니야. 나는 영웅이 아니야. 나는 연약한 사람이기에 온전한 예배자라는 것은 이 종이짝과 같아요. 종이짝. 그게 주님께 딱 붙어 있는 게 온전한 예배자예요. 하나 떨어져 나가면 나 혼자 괜찮은 척, 승리에 도취한 척 하지만 사실 그 이면에는 너무나도 늘 울고 싶고 쉽지 않고 삶이 버거운 우리 자신이 있는 거죠. 완전할 수 없어요. 엘리야를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 자신이 그렇지 않습니까? 저도 그래요. 그래서 완전한 예배자 아니고 온전한 예배자는 하나님 저 종이에 불과해요.
그냥 찢어지고 날아갈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딱 붙어 있으면 하나님 은혜로, 하나님 주신 힘으로 온전하게 승리하면서 걸어갈 수 있는 인생이 되어진다는 것을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세상 속에서 치열하게 살아가는 우리들이 완전할 수는 없지만 온전한 예배자로 서서 하나님 주신 힘으로 새롭게 거듭나는 것이 무엇인지를 오늘 발견하여서, 혹시 여러분 삶이 지금 탈진할 것 같고 이젠 더 이상 힘들고 버겁고, 목사님 저는 그런 거 아직은 잘 모르겠어요 하는 분이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을 교훈 삼아 여러분 인생에 이런 날이 다가올 때 온전한 예배자로 엘리야처럼 하나님께 딱 붙어서 어떻게 이겨내야 되는지를 잘 교훈 삼을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엘리야의 탈진한 전조 증상이 있어요. 모든 것이 그 증상이 있어요. 그냥 하루아침에 무너진 게 아니고요. 다 이유가 있거든요. 세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 엘리야가 탈진한 이유는 그는 늘 나만 남았건을 해요. 나 혼자만 한다는 이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어요. 이것은 일종의 교만함입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야 너가 왜 어찌하여 여기까지 왔냐, 이 광야까지 도망쳐서 이렇게 나 좀 죽여주세요, 내 생명을 취하세요 하는 그런 고백을 하고 있냐 라고 물어볼 때 엘리야가 정확하게 오늘 9절에 10절 14절 보면 마치 복사해서 붙여넣기처럼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하나님 앞에 자기가 외운 대사를 던지고 있어요. 이 피해의식이 엄청 강했던 거예요. 한번 볼까요? 10절 말씀만 한번 볼까요? 오늘 본문 10절 말씀 시작.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이 고백을 두 번이나 정확하게 한다는 것은 뭐냐면, 자기가 완전히 혼자 모든 일을 다 한 것처럼 자기 스스로의 영웅주의를 좋아하면서도 사실은 그것 때문에 너무 외로웠던 거예요. 이걸 즐겼어요. 내가 성공할 거야, 내가 잘날 거야, 난 잘할 수 있어, 내가 일으킬 거야, 내 노력으로 가능해 하면서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자기 스스로 하는 것이 사실은 자기 스스로를 더 고립감에 빠지게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엘리야의 교만한 모습이 여기서 보면 엿보입니다. 스스로가 열심히 자기 스스로를 볼 때 나는 열심히 유별났다라고 얘기해요. 하나님 보세요, 제가 남들보다 유별나게 열심히 달렸습니다. 나처럼 이렇게 말씀 쫓고 순종한 사람 있으면 나와보라고 하세요. 나처럼 땀 흘리며 주의 일에 충성한 사람 있으면 나와보라고 하세요. 나처럼 열심히 인생을 살면서 세상 속에서 이겨내기 위해 살아온 사람 있으면 나와보라고 하세요 하면서 외로운 싸움을 하고 있었고, 그게 힘들면서도 사실은 다른 사람 여긴 넘보지마 하면서 그게 자기 훈장처럼 자리 잡았던 사람이에요. 근데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좋아요, 열심히 하세요. 특별히 열심히 유별나게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가고 하나님을 그렇게 섬기기 바랍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나 혼자 그렇게 선다고 생각할 때 넘어지기 쉽다는 거예요. 혼자 서는 게 아닙니다. 나만 남았다라는 상처 속에 자기 자랑을 은근히 하면서 자기 혼자 서려고 하는 사람들은 결코 홀로 설 수가 없는 것이 우리네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자기가 혼자 영웅이 되어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성공의 탑을 쌓으면 쌓을수록 더 외롭고 공허해질 것입니다. 사람은 혼자 살 수 없습니다. 여러분 혼자에서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다른 사람과 함께 사는 방법들을 버린 채 그저 혼자 그렇게 살아가면서 그게 자기의 자랑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사람은 혼자 살 수 없어요. 나 혼자 산다라는 이 프로도 보면은 결코 혼자 살지 않더라고요. 타이틀은 나 혼자 산다인데 사실은 다 같이 살고 있잖아요. 그렇죠? 무지개 회원들이랑 늘 만나서 함께 하는 것을 볼 때 혼자 나 혼자 잘났다고 교만함에 나 혼자 열심히 유별하고요, 오직 나만 남았어요 하는 이 태도가 사실은 엘리야의 텅 빈 마음, 탈진하기 쉬웠던 전조 증상을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끔 우리 스스로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 자기 자신의 고립감에 빠져서 한없이 우울해질 때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목회자인 저를 향한 얘기로 저를 폭로하니까 너무나도 부끄럽고 이게 저란 생각을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모릅니다. 저는 늘 혼자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너무 외로워요. 너무 고립감에 빠져 있을 때가 많아요. 그러면서 그 알량한 자기의 보루처럼 그래도 나 혼자 했으니까 하나님은 알아주실 거야, 하나님이 인정해 줄 거라 하면서 혼자 살려다가 너무나도 한순간 치면 넘어질 것 같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준비하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지난 3년 동안의 개척 기간 동안 너 혼자 했냐? 저는 이 불만이 있었어요. 저 혼자 열심히 유별하고요, 나만 남았고는 아무도 제 맘 몰라주는 것 같고요, 저 혼자 한 것 같아요 라고 막 마음이 쏟아지면서 나왔는데 하나님이 저를 망치로 한 대 친 것처럼
너 혼자 했냐? 착각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고 나니까 갑자기 마음이 열리면서 감사한 내용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기 시작한 거예요. 함께 개척한다고 따라온 우리 귀한 지체들, 기도해 주면서 개척교회 시작하면서 기도했던 사람들, 상상치도 못했던 사람들이 붙어서 함께 교회를 세워갔던 지체들의 모습들이 다 떠오르기 시작하면서 내가 혼자 한 거 아닌데 왜 혼자 자뻑 신드롬에 빠져서 영웅주의에 빠져서 내가 한 것처럼 했다가 사실은 이렇게 탈진 가까운 곳에 있는가 한 제 자신을 볼 때가 참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의 일은 혼자 하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의 인생도 혼자 사는 게 아니에요. 혼자 하지 마세요. 특별히 우리 형제님들 혼자 가정 다 끌고 간다고. 우리 형제들은요, 관계지향적이지 않아요. 엄청 인정받기는 사실 좋아하면서, 사실 그게 더 어린아이 같죠. 인정받긴 좋아하는데 사실 강한 척 엄청 해요. 그러면서 내가 혼자 다 할 거야, 난 할 수 있어, 당신은 나를 지원해 주기만 하면 돼. 근데 사실은 이 뒤에서 울고 있거든요. 어린아이의 자아가 있거든요. 그래서 근데 자매들은 그래도 이런 부분에선 강한 것 같아요. 관계적이거든요. 힘들면 힘들다고 얘기하고 같이 그렇게 잘 울고. 지난주에 우리 자매 번개 모임을 하는데요, 야, 예배 때도 그렇게 안 울던 사람들이 저는 무슨 나눔을 저렇게 하길래 무슨 부흥의 울음바다가 터져갖고 음악 하나 반주 하나 뭐 없는데 다 울면서 서로 기도해 주는 거예요. 거기서 또 저는 나는 나만 남았구나 하면서 여기서 세팅 정력을. 너무 외로운 거예요. 외로운 거. 근데 형제들이 바보 같아요. 오늘 한국 사회가 이 남자들이 너무나도 바보 같아요. 그렇게 높은 곳, 성공, 잘 되는 나 어떻게 해서 그렇게 했으니까 나를 좀 인정해주고 하다가 고립돼서 넘어지는 거예요. 우리 형제들이요, 힘들면 힘들다고 얘기 좀 하세요. 함께 울어줄 지체가 있습니다. 아멘. 교회 제가 혼자 한 거 아니에요. 좀 착각하지 말라고 하나님 저를 때리던데요. 함께 기도해주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보이지 않는 손길들의 채움이 있었어요. 상상치도 못한 사람이 개척교회라고 따라와서 끝까지 함께 해주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작은 힘들이 얼마나 우리 자신이 탈진하지 않도록 버티게 해주는지 모릅니다. 엘리야는 혼자 여기 빠져 있었던 거예요. 가만 보면 엘리야가 정말 혼자 다 했을까요? 성경이 이걸 얘기합니다. 18장 후반에 보면 오바댜라는 사람 사실 나와요. 이 사람 누굽니까? 보이지 않게 아합 궁에 있었으면서도 하나님의 선지자 100명을 50명 나눠서 굴 속에 피신시켜서 떡과 물을 가져다 줬던 한 사람 등장해요. 성경을 제가 그 부분을 넘기긴 했는데, 이 오바댜가 엘리야가 주님의 종인 걸 알고 그 앞에 겸손하게 나가는데요, 엘리야는 그때 그를 무시합니다. 야, 내가 대단하지, 내가 일은 다 하지, 너 뭔데 나보다 대단한 것도 아닌데 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외롭대요. 하면서 한편으로는 자긴 고립됐대요. 그게 문제인 거예요. 엘리야 진짜 혼자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보이지 않는 손길들을 통해서 주님의 나라를 세워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엘리야 혼자 일했습니까? 사환들이 늘 있던데요. 갈멜산 대결할 때도 혼자 850대 1로 싸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옆에서 제단 쌓아줬던 엘리야의 종들이 있었어요. 함께 그 길을 가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심지어는 비가 오도록 기도하는 그 상황 속에서도 가서 구름이 떴는지 안 떴는지 보라고 할 때도 사환시켜서 가거든요. 혼자 일했으면 자기가 기도하고 바다까지 가서 또 보고 왔겠죠. 다 하나님이 세워준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거기에 여러분의 눈을 돌리고 함께 도움을 요청하고 함께 세워져 갈 수 있을 때, 혼자 서면 넘어지니까, 탈진하니까, 함께 세워져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좀 이렇게 울먹거리면서 이렇게 기댈 수 있는 구석들이 우리 교회가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 주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홀로 된 것 같은 처량한 신세의 한탄과 교만한 뒤에는요, 꼭 이게 극단은요, 교만의 극단은 이 극과 극이 잘 붙잖아요. 자석의 S극 N극처럼. 교만한 사람이 또 열등해요. 꼭 그렇더라고요. 비교의식이 또 엄청 있어요. 혼자 서려다 보니까 사실 속으로는 많은 비교의식 속에 자기의 기준을 정하고 거기에 자기는 부합하지 않고, 나는 이 사람은 못 따라가는 것 때문에 또 한없이 자기를 이렇게 좀먹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엘리야의 모습을 보면 또 그런 모습이 보여요. 오늘 본문 볼까요? 4절 말씀. 엘리야가 왜 이렇게 넘어졌습니까? 4절 보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는 거예요.
지금 비교하고 있어요. 뭐라고 해요?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교만했지만 열등감과 비교의식이 그 안에 있었던 거예요. 엘리야가 어디까지 도망친지 아십니까? 엘리야는 북이스라엘의 선지자인데요, 오늘 보면 지도로 보면 최남단 남유다까지 건너온 거야. 죽을까 봐. 수십 킬로를 건너서 최남단 브엘세바까지 이르러서 거기에 믿음의 조상들을 생각한 것 같아요. 브엘세바 하면 아브라함과 이삭이 생각나거든요. 그리고 나서 광야길을 갈 때 그는 누굴 생각했을까요? 모세를 생각했죠. 오늘 호렙산까지 가잖아요. 근데 이 사람 마음속에 엘리야는 사실 대단한 사람이거든요. 구약에서 손꼽히는 선지자 아닙니까? 양대 산맥의 모세와 엘리야. 성경에서도 그를 인정합니다. 근데 엘리야는요, 늘 열등한 마음이 있었어요. 누구를 비교하면서? 모세 비교하면서. 나는 모세랑 다른 것 같다는 거죠. 모세처럼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그 결과가 없는 것 같은 거예요. 내가 하늘에서 불도 떨어뜨리고 비도 떨어뜨렸으면 아하방 이세벨 정도는 돌아올 줄 알았는데 돌아옵니까 안 돌아옵니까? 하나님께 안 돌아오고 오히려 이세벨은 살기가 등등해서 너 내가 오늘 죽일 거야. 변하지 않는 자신, 그 상황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변하지 않고 그거에 대한 피해의식이 있고, 자기 혼자 남아서 열심히 했는데 모세를 쫓아가지도 못하는 비교의식이 자기를 탈진하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비교의식, 열등감, 이것 또한 우리 안에 있는 한국 사회의 만연한 모습이 아닌가, 좀 그런 생각을 해요. 성공, 나 자신, 그리고 남들과 비교, 그러니까 우울한 거예요. 다 자기 길이 있는데 기준을 정해놓고 나는 왜 이게 안 될까? 엘리야는 모세가 아니거든요. 다 자기 길이 있는 거거든요. 근데 비교하다 보니까 상대적인 박탈감에 늘 우울함 가운데 있는 엘리야의 모습이 보여지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 보면서 오늘 전부 다 저를 보여주는 것 같아서 얼마나 우울했는지 모릅니다. 제 스스로가 얼마나 엄청난 견눈질로 다른 교회 목회자들과 저를 비교하는지 모릅니다. 그러면서 느끼는 게 뭔지 아세요? 나는 왜 안 될까? 나는 왜 이 모양일까? 이렇게 이 정도 했으면 부흥이 좀 와야 되는데, 변화가 좀 돼야 되는데 나는 그 그림이 아닌 게벼. 그러면서 무너지는 거예요. 나는 내 조상들과 같지 않네. 나는 저 목사님이랑 다른가 봐. 우리 교회는 저 교회랑 다른가 봐. 그게 저를 한없이 열등하고 비교의식 속에 초라하고 무너지게 만들더라고요. 여러분 삶에 탈진의 이유가 있다면 이것이라는 것입니다. 나는 왜 안 될까? 비교하는 거예요. 나는 왜 그들처럼 열심히 하는데 되지 않을까 하는 피해의식 때문인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야는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는 거예요. 영웅주의가 있었고요. 또 한편으로는 자기가 모차르트가 아닌데, 그죠? 살리에르 증후군이라 하나요? 그 자신도 대단한 사람이었는데 모차르트에 비교해서 자기는 아무것도 아닌 것 때문에 늘 우울감에 빠져 있는 엘리야의 모습이 보여진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비단 엘리야의 이야기고 목회자인 저의 이야기입니까? 갈멜산의 승리, 성공 신화를 살아가는 오늘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요? 앞만 보고 열심히 특심을 갖고 죽어라 살면서 성공해야지, 돈 벌어야지, 난 할 수 있어, 아무런 도움도 받지 않고 홀로 강한 척 살아가려는 그 모습 이면에 나는 내 조상 같지는 않네, 나는 안 되네, 나는 모자라네, 나는 불가능하네, 비교와 열등의식 속에 빠져가지고 한없이 작아져 있는, 손대면 툭 하고 넘어질 것 같은 우리 자신은 아닌가. 이 한국 사회의 모습 속에 있는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그 안에 탈진 형상, 우울증 증세가 보여지는 거예요. 높아지려 하고 혼자 하려 했고 그 이면에 열등과 비교의식, 엘리야의 모습 속에서 이것들이 노출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결정적인 계기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이세벨의 위협입니다. 2절 말씀 볼까요?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가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여러분 보세요. 이세벨이 엘리야가 자신의 선지자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을 다 죽인 사실을 듣고 너무 화가 나서 아합 왕의 보고를 듣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 생명을, 엘리야 너의 생명을 내가 너가 죽인 선지자들처럼 할 건데 내일 이맘때 내가 사신을 보내서 너를 죽일 거야 하고 통보를 하는 장면이 2절 말씀에 나오는 것입니다. 내 선지자 850명을 네가 다 죽였어? 너가 그렇게 대단해? 어디서 까불어? 하면서 엘리야를 협박하고 위협하고 있는 것이죠. 완전히 겁먹도록 으름장을 놓는 것입니다. 근데 신기한 건 뭐냐면, 사실 이 당시 상황에서 볼 때 이세벨이 함부로 엘리야를 건드릴 수조차 없는 상황이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 것입니다.
이미 전세는 역전됐어요. 백성들의 마음은 엘리야를 향하기 시작했고 하나님을 향하기 시작했어요.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도 다 죽었어요. 완전한 승리가 갈멜산에서 판도가 다르게 이루어진 거예요. 근데 엘리야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이 사실을 다 까마득하게 잊고, 이세벨도 사실은 화가 났다면 그 자리에서 즉시 사실을 보내 죽일 수 있는데, 지금 괜히 정치적으로 엘리야를 손대면 큰일 날 것 같으니까 내가 내일 너 죽일 거야 하고 협박과 위협을 주는 이 목적이 뭐냐면요, 너 알아서 내가 너 겁줄 테니까 스스로 무너지길 바랬던 거예요. 스스로 조용히 사라져 주기를 바랬던 거예요. 그래서 협박하고 너 도망쳐 하는 거예요. 근데 엘리야가 여기 딱 걸려든 거예요. 자기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북이스라엘 사마리아에서 저 남단 브엘세바까지 도망치는 신세가 된 것입니다. 그러더니 작은 넝쿨 로뎀에서 죽고 싶어하는 엘리야의 모습. 여러분, 누가 이걸 제일 잘합니까? 이세벨과 같은 일을 누가 제일 잘해요? 우리가 왜 탈진하여 영적으로 기근 가운데 넘어지고 우울증이 심해서 죽고 싶다, 살기 싫다 하는 마음이 들까요? 누가 그렇게 공격합니까? 우리 원수 마귀가, 사단이 우리를 그렇게 공격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승리는 이미 주어졌습니다. 아멘. 마귀는 우리를 건드릴 수 없어요. 마귀가 하는 수준은요, 이세벨이 엎어놓고 이렇게 위협하듯이 으름장 놓는 수준이에요. 너 내가 내일 너를 죽일 거야. 근데 사실 건드릴 수 없어요. 그게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의 특권이에요. 우린 이미 승리했어요. 근데 마귀는요, 늘 내일 이맘때는 내가 반드시 하면서 우리 자신의 이 탈진하기 시작 일보 직전인 싱크홀처럼 구멍이 뻥 나는 그곳에 한번 퍽 터뜨리면 그냥 무너질 것을 아니까 괜히 위협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에 이렇게 마귀가 속삭이지 않습니까? 내일 너는 반드시 망할 거야. 너는 내일 반드시 안 될 거야. 그래서 되겠어? 하나님이 널 사랑할 것 같아? 너는 반드시 넘어질 거야. 꼭 내일이에요. 내일 사신을 보낼 거야. 이맘때쯤엔 반드시. 근데 사실은 건드릴 수 없거든요. 근데 그 말에 지레 겁을 먹어서 우리 스스로가 그 말 듣고 그 위협에 당해서 넘어지는 거예요. 이미 교만의 성공의 탑에 허무한 자기 자신, 열등과 비교의식 속에 자기 자신을 사탄 마귀가 알아서 거기에다 으름장을 놓으면서 탁 터뜨리면 완전히 무너질 걸 아니까 스스로 죽게 만드는 거예요. 스스로 죽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어떤지, 여러분의 요즘 삶이 어떤지 좀 생각해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나 지금 탈진 일보 직전 아닌가? 사단 마귀가 이렇게 나 자신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속삭이고 있는 것은 아닌가? 오늘 말씀은 우리가 엘리야일 수 있고 우리 자신이 이런 모습에 노출되기 충분히 쉬운 존재라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엘리야는 로뎀이라는 작고 초라한 나무 밑에까지 가서 그 그늘에 앉아서 하나님, 이제 조카오니 내 생명을 취해 주십시오, 거두어 주십시오 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모습이 보여집니다. 근데 참 감사한 게 있어요. 오늘 엘리야가 로뎀에서 그의 인생이 맞춰집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로뎀을 통과해서 엘리야가 어디까지 가죠?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렀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을 향한 스토리인 줄 믿습니다. 7절 말씀 보시면요, 천사가 이렇게 얘기해요. 엘리야를 어루만지면서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해요. 따라해 봅시다.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여러분, 우리가 갈 길의 종착점은 로뎀이 아닌 줄 믿습니다. 거기서 죽을 존재가 아니에요. 아멘. 거기서 탈진하여 무너진 채로 내 생명 취해 가서서 난 아무것도 아닙니다, 저는 제 인생은 이제 쓸모 없어졌습니다, 이대로 죽는 게 좋습니다, 여한이 없습니다 하는 존재가 아니에요. 천사가 와서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여러분의 갈 길이 남아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여러분 갈 길을 인도하고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이 과정을 주셨어요. 혼자 성공, 영웅, 뭐라도 된 것처럼 했다가 완전히 탈진하는 인간 엘리야의 모습을 그대로 드러내시면서 그것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책망하거나 핀잔을 주는 것이 아니고 이제 그를 어떻게 일으켜 주시는지가 오늘 말씀 가운데 잘 나타나 있는 것입니다. 실패와 낙오자로 그를 인정하지 않아요. 여러분 넘어져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실패와 낙오자로 인정하고 있지 않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로뎀 나무에서 완전히 붕괴되어서 지쳐서 쓰러져 있는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그를 위로합니다. 어떻게 위로합니까? 5절 6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로뎀 나무 아래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천사를 보냈는데요. 여기서 어루만졌다 그러잖아요. 이것은 히브리어로 나가라는 뜻인데 이게 뭐냐면 나가라는 게 아니고 히브리어로 나가인데 두드리다라는 뜻이에요. 두드리다. 어루만졌다, 뭐 안아줬다, 그를 쓰다듬어줬다도 있지만 두드리다라는 게 뭐냐면요. 거의 안마해줬다는 거예요. 완전히 로뎀나무 밑에서 광야에서 탈진해서 쓰러져 있는 엘리야를 향해서 숯불에 구운 떡과 물을 주면서 안마를 해주는 거예요. 어루만져주는 거예요. 일어나, 여긴 네가 있을 곳이 아니야. 내 갈 길을 가야지. 하나님이 있는 곳으로 가야 되지 않겠냐면서 어루만지면서 먹을 것을 내어준 하나님의 배려를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자고 일어나 보니까 구운 떡과 물이 있었다. 얼마나 반가웠을까요? 지난번처럼 까마귀 보내서 비위생적으로 주신 것도 아니고 천사를 통해서 그것을 주셨다. 여러분, 너무나 탈진한 사람한테 사실 이 작은 양식 하나가 얼마나 큰 것인지 이루 말로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이거 먹고 또 지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울증이 심하고 탈진 증세가 많은 분은요, 일단 많이 주무시기를 바랍니다. 좀 쉼이 필요해요. 이게 정신의학에서도 매우 중요한 거예요. 잘 먹고 잘 쉬는 게 제일 중요해요. 뭐라 그럽니까? 자기가 어떤 일에 몰두해서 성공을 해서 열심히 살다 보면 과다 아드레날린이 분비된대요. 호르몬 조절이 실패하면서 이것으로 인해서 우울증이 빈 공간에 들어오고 쉬지 못하고 정신없이 달리는 것 때문에 자기 자신의 몸이 망가진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엘리야가 너무 쉬지 않고 달려온 것 때문에 이제는 잠이 필요하니까 먹고 또 자요. 그러니까 다시 깨고 나서 다시 머리맡에 숯불과 구운 떡을 주면서 일어나 내 갈 길을 가라 하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 있어요. 엘리야가 8절 말씀 보면 두 번째 떡과 이 물을 마신 뒤에 8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느니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떡 한 조각 물 한 번 먹었는데 40주 40야 광야길을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지금 엘리야는 그 떡 속에 무슨 약이 들어갔나? 그 음식물을 의지해서 40일의 광야길을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까지 갔다는 게 참 신기한 거예요. 떡이 정말 맛있었을까? 그런 에너지를 줬을까? 그게 아니고요. 천사의 위로와 돌봄에 엘리야가 살 의지가 생긴 거예요. 다시 기운을 내야겠다는 마음이 생긴 거예요. 그 떡이 양분이 대단해서 40주 40야를 간 게 아니고 죽고 싶었던 그에게 작은 도움, 작은 위로, 이 떡 한 조각이 자기에게 너무나 큰 선물이었던 거예요. 이 떡 한 조각 먹고 그래, 내가 살아야지. 나를 챙겨주는 하나님의 사람이 있구나. 내가 이걸 먹고 다시 의지를 내서 살아야지 하는 엄청나게 큰 하나님이 주시는 양분이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저는 사역을 하면서 이런 경험을 종종 합니다. 홀로 너무 힘들게 사역하고 땀범벅이 돼서 찬양인도 옛날 젊을 때 하고 내려오면요, 완전 탈진하고 소진한 상태에 있어요. 그런데 지나가던 어떤 집사님이 어디서 가져오셨는지 작은 바카스 하나를 저에게 줘요. 그거 먹는다고 목이 갈증이 좀 해결됩니까? 근데 그 받은 즉시 제 마음이 막 살아나요. 그 작은 바카스 한 병에 사역 더 열심히 해야지. 하나님 보고 계시구나. 참 의미 있는 일을 하는구나. 그 바카스 한 병에 힘을 얻어서 40주 40야를 롱런하면서 또 갈 수 있는 힘을 얻을 때가 참 많다는 거예요. 한 번은 제가 설교를 죽쓰고 내려왔어요. 근데 어떤 나이 드신 권사님 한 분이, 이름도 성도 모르시는 분이 농사 지어 왔다면서 저에게 늙은 호박을 주시더라고요. 이만한 거를. 제가 설교 죽 썼기 때문에 이거 죽 써 먹으라고 주시나 이 생각을 사실 했어요. 근데 이렇게 안고 집에 오는 내내 괜찮아요. 안고 집에, 이런 태도가 저를 살게 한다는 거예요. 마이크 꺼졌는데 즉각적으로 오고. 그러니까 그 호박 들고 오면서 막 살아나더라고요. 그거 갖고 죽도 잘 못해 먹어요. 저는 어려워서. 저희 어머니 드렸던 것 같아요. 근데 아무튼 그 호박 하나가 사역 열심히 하라는 거구나. 엘리야에게 준 작은 떡과 물병 하나가 엘리야가 그 광야길을 가서 다시 하나님께 이르기까지 40주 40야의 힘을 줬다는 것은 바로 이런 의미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경험을 할 때가 많아요. 여러분에게도 이러한 천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손길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홀로 너무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데 누가 띵 하고 보내준 문자 하나로 살 힘을 얻게 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제가 요즘 가장 크게 살 힘을 얻을 때는 뭐냐면, 이제 사무실 가서 한 6시간이고 7시간이고 말씀 묵상한다고 있잖아요. 피곤하면 잠도 좀 잡니다. 근데 엎드려서 자요. 근데 정확하게 10분만 자도 그렇게 개운해요. 엎드려 잤다 또 막 끙끙 앓으면서 설교 준비하고 막 이래요. 근데 그때 제일 큰 기쁨이 뭔지 아십니까? 밥 먹는 시간이에요.
저녁이 되는데 저희 와이프가 요즘은 맛있는 아보카도 장을 싸줘요. 그거 꺼내갖고 저희 어머니가 주신 갓김치 하나 놓고 아보카도 장에 밥 비벼 먹으면서 살아요. 눈물 젖은 밥을 먹으면서 이거 먹으면서 살아요. 그러면서 그래 더 열심히 살자. 그 뭐 얼만큼 양분이 돼서 그래요. 근데 그 사랑 때문에, 그 관심 때문에. 어느 날 아내가 보내준 아이들 노는 모습 사진 2개 딱 보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그거 갖고 그래 열심히 살라고 하는구나 하는 거예요. 하나님 천사를 보내셔서 그렇게 지금 엘리야를 위로하니까 작은 떡 하나, 숯불에 구운 떡 하나 먹고 나서 너무 신이 나서 하나님의 산 호렙산까지 일어설 힘이 있었던 거예요. 죽고 싶었던 그에게. 여러분 우리 교회에 이런 천사들이 있으면 좋겠어요. 살기 힘들잖아요 다, 그죠? 한국 사회에 사는 거 쉽지 않잖아요. 성공신화, 나 혼자 잘 서 있어야만 될 것 같은 강한 척 해야 되는 그곳. 그러나 툭 치면 넘어질 것 같이 싱크홀처럼 터질 것 같은 탈진하기 좋은 상태. 그러면서 비교와 열등. 난 이렇게 노력해도 안 되고 쟤는 잘 되는데 난 안 되고. 그 비교 속에서 자기 자신을 찾을 수 없는 그 상황 속에서 작은 떡 하나 물병으로 하나님께로 나아가도록 인도하는 천사와 같은 지체들, 그게 우리 교회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지체들이 있을 때 얼마나 감사한지 저는 보기만 해도 반가워요. 그렇게 서로를 챙겨줄 때 함께 서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참 재밌는 건 뭐냐면 이때 엘리야의 태도예요. 엘리야가 새 힘을 얻었어요. 떡 하나 물병 먹고 새 힘을 얻었는데 그가 이제 좀 됐다, 내 살 힘을 얻었다 해서 바로 다시 사역지로 뛰어듭니까?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엘리야와 우리의 차이가 있어요. 다시 힘을 얻어서 엘리야는 또다시 열심히 살아야지, 삶의 자리로 가야지 한 게 아니고요. 그는 힘을 내서 하나님과 승부하러 간 거예요. 힘을 내서 내 인생 더 이상 이거 아닌 것 같다, 성공의 탑을 쌓고 승리에 도취돼서 이렇게 나 자신의 영웅주의에 도취해서 살아가는 것 다 무너지기 좋은 징조고, 비교 열등 속에 살아가는 이 인생도 너무 싫다, 이 쳇바퀴가 너무 싫다, 새 힘을 얻었으니까 또다시 그 세계관에 들어가서 돌고 돌면서 또 무너질 것을 예상하면서도 그 힘준 걸로 살아가는 게 아니고, 엘리야의 놀라운 이 특징은 뭐냐면 떡을 줬는데 그가 어디로 갑니까? 다시 북이스라엘로 사역하러 갑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는 원천적인 자신이 살아가야 될 힘과 능력이 누구인지 알고 싶었던 거예요. 내가 이전까지 잘못된 삶의 방식들을 뿌리째 뽑고 진짜 행복하게, 진짜 하나님이 부르신 삶의 자리로 살고 싶어서 그는 함부로 다시 뛰어들지 않고 40주 40야를 하나님을 대면하러 간 거예요. 여러분에게 힘이 있다면 예배하러 오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힘이 있다면 기도원을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힘이 있다면 여러분의 인생에 또다시 쳇바퀴를 돌면서 또 거기에 넘어지기 일보 직전인 우울증과 탈진 상태로 늘 반복되는 그 우울함을 살지 말고, 떡 한 조각, 물병 한 자루로 여러분의 목을 채우고 힘을 얻었다면 그 힘으로 내가 오늘은 진짜 하나님 만나리라, 내 인생이 정말 어디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지, 나는 누구인지, 주님이 주시는 새 힘이 있어야지 이전과 다른 방식의 삶을 살지 않는 거예요. 넘어지는 세상 쳇바퀴에 돌아가는 삶 속에 자기 자신을 두지 않는 거예요. 엘리야의 온전한 예배자의 위대함은 여기 있었던 거예요. 먹고 나서 하나님하고 승부하러 가요. 그리고 그곳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성경의 정점에 무너진 엘리야, 그 뒤에 또 힘있게 나머지 3가지 사역들을 해나가는 것이 성경에 보여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힘이 있습니까? 누군가 형제의 위로, 형제의 도움으로 힘을 얻었습니까? 그 힘으로 다시 섣부르게 여러분의 인생의 자리로 뛰어들지 않고 하나님 앞으로 달려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이 계신 산 호렙으로 갔어요. 갔더니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 응답하세요. 첫 번째는 어떻게 그를 응답하시냐면요, 엘리야에게 달려가야 할 길을 여전히 주십니다.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9절 13절 보면 동일하게 말씀하시죠.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라고 물어보고 계십니다. 13절에서도 보면 여긴 너의 자리가 아닌데 왜 도망쳐 왔니? 왜 이 길을 벗어났니? 하면서 15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15절 말씀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으로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너의 길을 돌이켜 가라라고 하나님 안에서 다시 사역적 힘을 얻고 돌아가는 엘리야의 모습이 보여지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너가 왜 여기 있느냐?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는 이 말은 뭐냐면
너에게 여전히 달려가야 할 삶의 길이 있다. 여긴 네 자리가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너는 여기서 죽을 사람이 아니다. 너는 여기서 사라질 존재가 아니다. 아직 경주가 남아있다. 다시 돌아가라. 이것이 엘리야의 마음을 살게 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실 때 첫 번째 여러분이 이 엘리야 같은 하나님을 만났으면 좋겠는데, 그게 뭐냐면 여러분의 삶이 여기서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직 걸어가야 될 길이 있다는 거예요. 아직 살아가야 될 여러분의 자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사람을 살게 하더라고요. 아니나 다를까 하나님의 두 번째로 그에게 주신 이 응답은 뭐냐면 길을 달릴 이유와 목적을 주십니다. 우리 15절에서 17절 보시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5절에서 17절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에 통하여 다메섹으로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님시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므올라 사벳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17절까지.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에게 예후가 죽일 것이요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를 엘리사가 죽이리라.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너는 지금 가서 내가 너한테 할 일을 알려줄게. 엘리야는 더 이상 나는 내 조상보다 낫지 않고 저는 여기서 무너졌으니 제 생명을 취하소서 저는 끝났습니다 하는데, 하나님이 그에게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너 다메섹으로 가서 하사엘을 아람 왕으로 세우고 예후를 이스라엘 다음 왕으로 세우고 엘리사를 다음 너의 선지자로 세우라는 겁니다. 무슨 소리입니까? 처음에는 너 누구야? 너의 삶에 여전히 길이 있어. 두 번째는 너는 그 길에서 무엇을 해야 돼? 라는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사람이 언제 살맛이 나는지 아십니까? 일이 있을 때 살맛이 납니다. 이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삶의 이유가 나의 주어진 일에 있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에게 노동을 주셨어요. 문화 명령을 주셨어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을 정복하라는 일은 아담과 하와가 살아가야 될 삶의 목적과 이유를 준 것입니다. 여러분 삶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일으키실 때 하시는 방식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여러분에게 새로운 사명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게 나로 하여금 아침에 눈을 뜨고 싶게 해요. 오늘 하루를 살고 싶게 하는 거예요. 쳇바퀴 돌아가는 삶에서 하나님 주시는 새로운 길, 그리고 사명을 주실 때 이게 내가 살아가는 이유와 목적이구나 알면 그 안에서 매일이 하나님께서 주신 특별한 선물이라는 걸 깨닫고 살아갈 힘을 새롭게 얻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평생 일하던 분들, 우리 목회자들 은퇴하거나 또 교직 은퇴하신 분들이요, 꼭 그렇대요. 할 일 없어서 금방 돌아가시는 분이 많고요, 또 외로움 때문에 지치는 분들이 많이 있대요. 그런 거 보니까 사람에게 일 자체가 바로 살아갈 이유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엘리야에게 살 이유를 주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살아 뭐합니까? 저는 끝났습니다 할 때, 아니야, 너 여전히 내가 널 사용할 거야. 이게 엘리야에겐 하나님의 칭찬과 인정으로 들렸어요. 너의 길이 있어. 가서 왕을 세워. 아람 왕을 세우고 이스라엘 예후 왕을 세우고 엘리사를 기름 부어 세워. 여러분, 이것이 엘리야를 다시 살게 한 하나님의 놀라운 방법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를 어떻게 일으킵니까? 18절 보시면 같이 읽어볼까요? 18절 시작.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천 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보세요, 하나님 정말 기가 막힌 솔루션 주시죠. 엘리야 혼자 일한다고 생각했잖아요. 자뻑 신드롬에 빠져서 오직 나만 남았건을 했는데 하나님 반전을 줍니다. 너 이후에 바알과 아세라에게 무릎 꿇지 않은 몇 명이요? 7천 명을 예배해 놓으셨다. 너 다음 선지자 엘리사도 있다. 이게 뭡니까? 너와 같이 길을 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여전히 있어. 너 혼자 하는 거 아니야.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지 마. 함께 그 길을 갖는 동역자들이 있음을 보여주면서 그를 일으켜 세우는 거예요. 보세요, 엘리야가 무너진 그대로 하나님께서 그를 세워가는 거예요. 혼자 남았다고 할 때 동역자를 붙여 주는 걸 통해서 그를 일으키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처방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높은 성공의 신화를 쌓고 성공의 탑을 쌓는 것보다, 그렇게 열매 맺는 것보다 그 과정 속에서 의미 있고 가치 있는 함께 동역하는 사람을 만나는 것이 복된 일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함께할 믿음의 사람들을 붙여주셔서 그를 일으키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엘리야를 향한 하나님의 치유를 보세요. 도망쳐온 그에게 다시 길을 주셨어요. 그리고 갈 힘이 없는 그에게 새로운 삶의 사명을 주셨어요. 혼자인 그에게 동역자를 주셨어요. 이것이 바로 엘리야를 일어나게 한 하나님의 치유의 방식이었습니다. 자, 이제 말씀을 좀 정리하고 싶습니다. 오늘 이렇게 엘리야를 일으키실 때 엘리야가 하나님을 어떻게 만났습니까?
11, 12절 보면 참 재밌어요. 11절, 12절 마지막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아멘. 오늘 엘리야가 하나님을 어디서 만납니까? 사실 엘리야는 기적의 선지자였어요. 영웅적인 선지자. 보라한 듯이 엄청난 큰 사건들을 만들어내면서 하나님의 다이나믹한 사역을 만들었던 사람이라는 것이죠. 불 가운데, 바람 가운데, 지진 가운데 그 뭔가 보여지는 그 현상 속에서 엘리야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것이 하나님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근데 반전이 있어요. 오늘 엘리야를 하나님이 어떻게 만나주시죠? 바람 가운데 지나갔는데 하나님 계시지 않고요. 지진이 났는데 그 뒤에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고요. 불이 떨어졌는데도 계시지 않고요. 그 이후에 세미한 음성으로 하나님이 그를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타나는 임재의 방식이 이전과는 너무 달랐어요. 다른 선지자들과 만난 하나님의 임재가 너무 달랐던 거예요. 이것이 엘리야의 생각을 깨뜨렸어요. 너 너무 그렇게 크고 강하고 성공하고 탑을 쌓고 화려하고 인정받고 높아지고 비교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거 아니야. 나도 그렇게 만나려고 하지 마. 엘리야에게 맞춤으로 하나님이 나타나시면서 나의 작은 음성, 세미한 음성으로도 살아나는 게 무엇인지를 보여주길 원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에 이 성공신화에 빠져서 불, 바람, 지진만이 자기 삶에 일어나야 되고 그것만 하나님 만났다고 착각하지 않길 바랍니다. 참 재밌는 건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알지만 그럴 때 하나님을 만나는 것도 강하지만 하나님의 작고 세미한 음성이 나를 사로잡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아무리 예배팀이 불로 막 드럼을 두들겨대고 막 지진과 같이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이 찾아가지 않는 사람에게는 그게 시끄러운 소리로 들릴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런데 막 이렇게 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걸 뚫어내서 만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게 없어도 전해주는 작은 세미한 음성 하나가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받아들일 때 그 작게 뜨인 돌 하나가 내 인생 전체를, 내 잘못 세웠던 탑 전체를 무너뜨리고 나를 새롭게 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남들 다 뜨거운데 나만 안 뜨겁고 딴 세상에 앉아있는 사람 아니고 이 예배에 하나님 주시는 말씀 안에서 작고 세미한 음성이 들려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크고 거창한 거 아니어도 좋으니까 여러분 스스로가 이 폭로하는 우리 자신을 보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이 들려졌으면 좋겠어요. 그게 여러분을 살리는 거예요. 내가 왜 거기 있느냐. 그리고 우리에게 살게 하신 하나님의 사명을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을 세미한 음성 가운데 듣는 오늘 귀한 시간이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나만 높아지고 나만 강해져야 되고 나만 혼자 열심히 살았어. 그로 인한 열등감, 피해의식, 비교의식 속에 쩔어 있었던 엘리야를 향한 하나님의 만남은 그래서 강력하게 나타난 게 아니고 세미한 음성으로 왔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치유와 치료의 차이가 있대요. 치료는 이 해당 병을 고친다면 치유는 환자 전체를 고치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치시는 수준은 아픈 한 구석 만지는 치료 수준이 아니고 여러분의 전인격적, 정신적, 신체적, 영적 모든 부분을 치유하는 하나님의 음성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동안 내가 우울하고 탈진한 이유가 혹시 오늘 말씀 가운데 발견되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과 씨름하는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뻥튀기 좋아하고 큰 거 좋아하고 성공 좋아하고 대단한 거 좋아하고 불과 바람과 지진만 좋아했다면 그거 아니어도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이 되어서 그 음성이 나를 살게 하고 내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는 거룩한 주님의 살리게 하는 음성이 오늘 들려지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 자리로 인도하셨는데 여러분 귀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른 줄 알고 우리가 예배하며 나아갈 때 좀 진중한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고 그 앞에 반응하면서 기도하고 찬양하는 시간 갖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 여호와 능력의 주, 우리 엘리야를 말씀으로 고치신 것을 기억하면서 그 앞에 우리 자신의 인생을 좀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가며 바라보며 기도하며 나가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밴드는 거의 좀 절제해지면서 건반 좀
말씀으로 날 고치시네. 주는 나의 치료자. 주 여호와 능력의 주, 내 영혼의 치료자. 말씀으로 날 고치시네. 주님 나의 치료자. 한 번 더 찬양할 때 엘리야처럼 홀로 강한 척하면서 살아가려고 슈퍼맨인 것처럼 살아갔지만 사실 너무나도 공허하고 외롭고 쉽지 않은 인생 속에 툭 치면 넘어질 것 같은 우리 자신, 탈진한 자기 자신의 상태는 아닌지, 비교와 열등의식 속에 한없이 작고 초라해져 내가 살 이유가 뭔가, 이렇게 열심히 해도 난 안 되는데 하는 그 작아진 마음에 마귀의 음성은 나를 공격했고, 그러니까 넌 안 돼 하는 이 잘못된 탑을 쌓았던 것들이 있다면, 오늘 호렙에서 만난 하나님, 엘리야에게 들려진 세미한 음성이 그를 다시 살게 해서 다시 갈 길을 걷게 하시고, 다시 살고 싶어하는 주님의 사명의 일을 주시고, 함께 동역하는 사람들을 붙여주신 놀라운 응답이 있기를 원하는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 말씀으로 엘리야를 찾아온 것처럼 나도 말씀으로 찾아와 주십시오 하는 마음으로 다시 한번 찬양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주 여호와 능력의 주, 내 영혼의 치료자. 말씀으로 날 고치시네. 주는 나의 치료자. 우리를 향한 말씀입니다. 주 여호와, 주 여호와, 그분은 능력의 주입니다. 능력의 주, 내 영혼의 치료자. 말씀으로 날 아버지 고쳐주십시오. 주는 나의 치료. 우리 기도할 사람 기도하면서 주님께 나아가겠습니다. 주 여호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홀로 작은 골방에서 아버지 외롭고 진짜 혼자 싸우는 것처럼 살아 허덕일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 함께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고,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천의 사람들이 함께 예배하는 중에 있어 홀로 싸운다고 지쳐있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 나를 세워 아버지 비교와 열등의식 속에 아버지 충성을 다해 살지만 되지 않는 나 자신의 한계를 경험하며 마귀의 공격을 아버지 경험하고,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일어나 내 갈 길을 가라 말씀하신 주님의 음성이 오늘 우리 가운데 들리기 원합니다.
오션스 파트라고 일성인데 우리나라 번안이 좀 이렇게 외국곡이 많은데 그걸 짧게 하다 보니까 놓치는 부분이 많아요. 사실 후렴 부분을 보면요, 한번 영어 가사 한번 띄워주겠습니까? 네, 오션스 파트, 네이션스 컴, At the whisper of your call. 이 부분이 빠졌어요. 당신의 세미한 음성에 바다가 갈라지고 열방이 오고 거기서 소망이 일어나고 주의 영광의 빛이 비춰주고 나의 삶을 통해 주님의 뜻이 일어난다. 이 세미한 속삭임이 그 어떤 바람과 지진과 불보다도 강력하여서 나를 통해 주님의 뜻이 다시 이루어진다는 주님의 말씀의 확신을 갖고 소망이 일어나는 것. 이게 찬양 가사에 있어요. 이 찬양 같이 하면서 세미한 음성이 나를 살린다는 것을 기억하며 그 주님의 말씀 한 방이면 내가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하는 마음을 갖고 주의 나라 주님의 역사 소망이 다시 한번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하는 마음으로 같이 찬양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무너진 내 맘에 주 사랑이 만해 나의 눈을 열어 주 보게 하시네 길 잃은 날 위해 성령 간구하사 나의 눈을 열어 주 보게 하시네 나의 눈을 열어 주 보게 하시네 주의 나라 오리라 주께서 부르실 때 음성을 통하여서 소망과 영광에 주의 뜻 이루소서. 우리 2절로 찬양하겠습니다. 고난 지나가고 고난 지나가고 잠이 영원하네 나의 눈을 열어 주 보게 하시네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길가리 기쁨의 아멘. 길가리 나의 눈을 열어 나의 눈을 열어 주 보게 하시네 아멘 나의 눈을 열어 주 보게 하시네 주의 나라 오리라 주께서 부르실 때 소망과 영광에 주의 뜻 이루소서. 주의 나라 오리라 주의 나라 오리라 주께서 부르시 다시 한번 우리 삶의 소망과 영광에 소망과 영광에 주의 뜻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합시다. 주의 작은 속삭임 그 호렙의 주님을 만나게 나가기 원한다고 우리 같이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음성 주님의 능력이 아버지 불과 바람과 지진 아니어도 나를 살리는 주의 음성이 나의 삶을 바꾸고 다시 살아갈 힘과 아버지 갈 길을 걸어가게 될 사명을 부여하는 줄 믿사오니 주님 안에서 홀로 작은 불 안에서 하나님의 산 오름에서 주님을 만나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주님의 말씀으로 아버지 열방이 밀려오고 소망이 일어나고 영광이 하나
만나셔서 우리의 삶이 어떠한지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엘리야 대단한 사람 같았지만 주님 교만함도 있었고 열등 비교의식 속에 탈진한 우리와 같은 삶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의 삶의 위대함은 넘어져도 하나님께 넘어진 것이고 잠깐 주시는 새 힘으로 또 세상을 향해 뛰어든 것 아니고 완전히 자기 삶이 잘못됐음을 알고 하나님 앞에서 승부하며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른 것을 기억합니다. 그 가운데 이전에 만났던 하나님과 다른 세미한 음성이 그를 살려서 다시 돌이켜 그의 갈 길을 가게 한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아직 인생길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가야 할 길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한 삶의 자리가 있는 줄 믿습니다. 거기에 여전히 사명이 있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놓은 일들이 있는 줄 믿고 감사함으로 일어설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이 길 가운데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천을 예배한 하나님의 동역자들이 있는 줄 믿사오니 함께 격려하고 위로하고 힘을 주며 이 길을 걸어나갈 수 있도록 끝까지 완주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음성을 통해서 이전에 잘못된 삶, 성공주의, 성공의 탑, 그리고 그 배후에 있는 비교와 열등으로 살았던 우리 자신이 있다면 하나님 주시는 힘, 하나님 주시는 삶의 자리, 나를 향한, 나만을 향한 하나님의 길을 깨닫고 사명 따라 기쁨으로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소망의 사람들 될수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그렇게 일하신 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